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긴급한 시간들로 달려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회 이 공간에 이제 신문을 하기 이전에 먼저는 63절로 몇몇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보초서는 우리 사람들이 혹은 또 여러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수치를 안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폭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희롱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너는 한번 맞춰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조롱 또 수치 모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무리는 조롱하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그 욕을 다 담지 아니하였지요. 이와 같은 욕들이 예수님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때로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조소를 보내고 조롱을 하고 때때로는 이와 같은 조롱을 통해서 누군가를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롱 또 사람들의 이 위세 어린 욕설과 폭력 앞에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남았고 모진 폭행과 그리고 학대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모욕이 넘쳐나는 밤을 예수님은 홀로 견뎌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걷게 하였던 사람들,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뒤로 이렇게 잔인한 면면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깊은 분노가 치솟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뒤에서 이제 온갖 악한 일들을 교모히 주장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타오르 같은 화가 이제 치밀어 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 이 철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여기 63절 바로 그 위를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베드로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먼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있었지요. 다른 한편은 이 폭력적 상황 그리고 압도적 폭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끌려갔으니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누구보다 안타깝고 또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여기 예수님의 예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심하게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폭력당하고 있는, 모욕 속에 있는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는 원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분노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셨던 바로 그 시선으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있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멀찌감치 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그 순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다 이미 용납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눈을,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만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손가락 까딱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권능으로 죽음을 몰아내고 사람을 죽음 속에서 일으켰던 부활의 권능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자, 그분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묵묵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밤이 길고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잔인한 폭력과 그리고 조롱은 이 밤을 길고 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순간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이 날이 밝게 되어지자 이제는 긴급한 일들이 더욱 우리 바삐 일어났습니다. 여기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기 위하여 가야바의 뜰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것으로 끌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면에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자축하는 분위기가 자욱하게 안개처럼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그들의 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때때로는 권력 앞에 큰 권력을 쥐어진 사람들은 누군가의 운명을 나의 손가락 하나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나의 말 한마디 한 번이면 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고 또한 그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의 권능을 갖고 있는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은 자기들의 이 권한, 이와 같은 권력을 마음껏 끝까지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순간 예수님은 이리떼 사이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속에 잠잠히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지난밤의 폭력과 이 조롱과 그리고 수많은 잔인한 일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무것도 육체적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답입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종교적 질서를 마치 무너뜨릴 것 같은 이 사람, 그리고 로마의 수많은 경계선 앞에서 압박과 어려움을 갖게 된 자기들의 처지 안에서 여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이는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지요.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67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라고 이처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 묻는 말, 답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합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동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작동되어지는 방식의 합법을 가장하기 위하여서 때로 권력은 권력자들의 입에 맞는 그 말들을 꺼내기 위해 때로 질문하고 그리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자행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은 옛적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권력의 현장에서 때로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맞는 혹은 그 질문에 우리 이제 오케이 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그것을 추론하고 정해놓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상황이 그 앞에 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이제 외부에 나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정해놓고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 말들로 우리 권유하고 또 간증을 하며 인도해 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정해진 답을 가지고 모든 길을 닫을 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답을 정해놓는 건 이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아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이 또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마음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이 내려놓아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가 정해놓은 답, 내가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답에 대하여 그 답을 맞추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세상이 더 괜찮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옛날보다 더 지혜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현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입니까? 때때로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혹은 또 과거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읽어보면 옛적과 지금은 우리들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본성은 옛적과 다르지 않았다. 옛적에 있었던 그 악함과 그 교활함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활하며 악하며 이기적일 뿐이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세밀하게 이기적이고 더 세밀하게 욕망을 추구하고 훨씬 더 악하게 집요하게 더 교활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저에게서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악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신문했던 그 사람들의 악한 본성과 이 시대의 악한 본성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시대, 그리고 불의한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악한 본성은 점점 우리 교활해져 가고 있고 더 치밀해져 가고 있고 더 세분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7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맞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나여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답, 그 대답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대답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겉으로는 엄숙하지만 마음면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용할 만한 우리 적당한 대답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도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라고 결론하고 선언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것은 이미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자기에게 처절한 삶이 연이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한 어리석은 죄인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여기 이와 같은 십자가에 오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은혜 앞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우리는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비하여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말 한마디면, 고백 한 번이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 내에서 여기 구원에 대해서 공짜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무료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대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대가 있습니다. 아니요, 커다란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무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늘의 소망이 공짜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공짜 아닙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 지불하신 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은혜는 결코 공짜 아니다. 우리의 은혜는 결코 무료 아니다. 오늘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대신 지불하신 분의 그 처절함이 있다. 그 지불하신 분의 핏값이 있다. 지불하신 분의 그 깊은 사랑이 있다. 그의 긍휼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베드로처럼 배신할 걸 알고 있으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충고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짓고도 이 죄가 어떠한 대가가 있는지를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는 삶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저희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충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죠. 죄 지을 줄 알았어, 내가 용납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용납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우리 주 앞에서의 통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회개를 자기의 잘못에 대한 나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회개를 자기의 삶에 죄 지었던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같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납득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용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저를 위해 오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충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용납하심에 대한 수용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하는 저의 행위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납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주신 용납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 얼마나 많이 조롱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향하여 우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우리의 정죄를 통해 고통을, 때로는 두려움을 그에게 선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용납해 주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시다. 그가 말씀한다.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그 어떤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이어 형제를 돌이킨 후에 형제를, 자매를 굳게 세울 것이다. 우리 주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땅의 여정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